이 시간에는 흰내니 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언약 신앙의 반응으로서 우리 믿음의 이 고백, 순종하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백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니까 또 거의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일이 이제 이 흰내니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떻게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흰내니라는 고백 그 속에는 이 삶의 의미와 통일성,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존재, 사명을 이렇게 받고 누리는 그런 의미와 통일성이 충만한 자의 고백이 이 흰내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멘탈리티의 이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5가지 키워드를 아시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여기 계속 말했듯이 이 의미와 통일성이 무엇인가, 이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관계, 존재,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의미와 통일성, 이 5권의 책 중에서 물론 제가 기본 도서는 요 4가지를 말합니다. 내적 치유와 내면화의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의 산 언약과 도약, 요 4가지가 이제 기본 도서인데 먼저는 이 의미와 통일성을 먼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그 책 두께로 보면 이 신의 산 언약과 도약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또 이 도약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도약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 신의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산 언약과 도약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내면화와 구상화, 여기 내적 치유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보기보다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이 이 심리학에 오염된 내적 치유, 또 다른 여러 것들과 오염된 이 내적 치유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그런 걸 추구해 가기 때문에, 잘못 추구해 가기 때문에 제가 내적 치유와 내면아이, 이렇게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아이가 뭐냐, 디바인 이너 차일드, 구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뭐냐, 이런 걸 알면 너무너무 이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충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가는 일에 유익하고, 이렇게 기본 도서를 읽고 나면 이 소개로 문답 상하를 읽으시면 이제 그 성경은 뭐라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세상 인문학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개로 문답 이제 그 1문부터 읽어 나가시면 그런 차이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개로 문답 상하를 꼼꼼히 읽어 가시면 철학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 백성으로서 흰내니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흰내니 신앙 네 번째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는 혼합된 기독교입니다.
현대 신학, 현대 영성, 인문학, 이런 뭐 인문학에는 문사철도 있지만 또 이 현대 심리학 이런 데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이렇게 동의하시기 어렵고 쉽게 마음으로 항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어떤 과정은 정말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신학, 그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거,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좋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교수님이 좋다고 하시고 목사님들이 좋다고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좋다 하는 그 좋아하는 그 길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그런 고민들은 그런 심리학의 문제, 인간의 이 마음에 이 병이 든 거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뭐 내적 치유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름만 앞에 기독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일반 상담학, 일반 뭐 치유 이런 거, 영성 이런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앞에 이 기독교 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상담학에 이 기독교를 떼버리고 나면 어디 가도 똑같은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똑같냐 이렇게 또 뭐라 하시겠지만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학 이런 거 가지 말고 성경만으로 가자 이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 너무너무 참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더라고요. 성경, 교리 열심히 외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 심리학, 상담, 온갖 것들을 가져와서 혼합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신학대학 교수님이시고 기독교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또 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제가 뭐 박영선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존적 신앙, 실존적인 기독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이런 현대 신학과 영성의 인문학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혼합에서 벗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더라 이거예요. 다 좋다고 배웠으니까 좋다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잘못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보시고 처음에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시고 반발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이게 정말 맞는가? 왜 정태용 목사는 저렇게 말을 할까? 무조건 뭐라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경만으로 가야 되는가? 저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 준다고 말한 그 수많은 사람들, 헨리 나우엔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톨릭 영성, 철학, 심리학, 영성, 큐티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일들에 관해서 정말 그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힘내는 신앙, 이런 혼합된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으로 가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또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제가 힘내는 신앙의 상실 이랬습니다.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이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흰내니 신앙의 상실 이랬는데, 참 그 신앙의 이런 내용에 있어서 보면, 그러니까 흰내니 신앙의 상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까지는 언약의 수혜자, 그러니까 받는 쪽이잖아요. 언약의 그 은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혜자의 편에서 흰내니 신앙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이 흰내니 신앙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흰내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자기 백성들은 이 언약의 흰내니 신앙에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언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 나타나듯이 짐승을 두 조각으로 내어서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 게 그게 언약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흰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흰내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를 향한, 제가 이 의미와 통일성 말하잖아요. 관계 존재의 사명의 지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50보 100보죠.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실패하고 죄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간의 이 죄악성을 가면 갈수록 더 처절하게 알아가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자이지만 이 지상의 삶에서 그런 우리의 삶의 실패와 죄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흰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흰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관계존재 사명, 의미와 통일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지지해 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흰내니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왜 선언하십니까? 이걸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하고 범죄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주체를 부르짖고 인문학, 영성을 말하면서 주체를 부르짖지만 결국 못 살아내니까, 그 못 살아냈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 했어요? 실패하고 범죄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주체다 이렇게 부르짖어 놓으니까 다 잘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범죄하는 죄 짓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폭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자폭을 이겨내기 위해서 끝까지 낙관적 세계관, 도약으로 가지만 또 다른 도약으로 또 가게 되지만 감당을 못 하잖아요. 제가 강신주 교수 말하잖아요. 강신주 교수가 그렇게 종교를 비판하면서 왜 내일을 말하니까. 그런데 강신주 교수가 뭐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지금 불교적으로 불교의 그런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장자, 철학, 주체 이런 걸 말했지만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영성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제가 김남준 목사님 말씀드릴 때나 여러분 왜 주체를 니체를 말하면서 주체를 말하겠습니까? 강영환 교수 이런 분들 여러분 뭘 느끼겠습니까?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로 가는데 그 관상기도 가르치는 그 흐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카톨릭 영성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그런 영성의 흐름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잘 봐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결국 이런 걸 말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누가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실패, 범죄 이게 있는데 이미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잘못되면 십자가가 다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 뭐 성화는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혹 이렇게 또 곁길로 가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주권,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니까 이 또 문제가 되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신앙이 반드시 언약신앙이라야 된다. 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걸 뭐 인위적으로 조작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언약신앙이라야 된다. 그래야 저 박영선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뭘로요? 실존적인 기독교, 실존적인 신앙 이런 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힌내니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영향을 입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민중신학, 공공신학 또 그게 뭐 자연히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보네프 나오고 칼바르트 나오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혼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또 뭐라 하실 분들 또 반발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핵심이 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결국 보네프가 말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거니까 이상을 실현하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 하나님의 힌내니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알 수 있느냐?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의 힌내니인데 이사야의 힌내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야가 뭐라 하느냐?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 6장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고신의 어느 목사님 형제가 있는데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동생을 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동생이 신학교 오고 나중에 그 형님도 신학해서 형님이 먼저 왔나 동생이 먼저 왔나 해가지고 이 구절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사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뭐예요? 네,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힌내니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국에도 뭐라고 이사야가 고백했다고요? 힌내니라고 고백했다고요.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사야는 유대 왕국의 10대 왕 우시야, 와자로 되는데 우시야가 죽은 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한 거죠. 여기 이제 주전 739년부터 681년까지 요게 조금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기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거의 6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연대로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대략 이렇게 연대가 되어 있는데 이 시기로 보면 어떤 시기냐 하면 주전 931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됐잖아요. 남유다는 로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했어요. 그로부터 유다가 586년 그 바벨론 제국이 침공하여서 멸망할 때까지 350년간 유지되었어요. 이 350년이 정말 파란만장한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위기였고 주전 722년 아수르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이런 제국의 위협에 직면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사야가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사야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외세에 의지하려는 유다를 비판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응답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사야가 말할 때 힌내니 세라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가 주저없이 힌내니 세라하니 이렇게 대답했다니까요. 그 우리가 뭘 이렇게 배울 때 뭐 히브리어로 말해서 좀 거북하시는 분들이 혹 있기는 한데 이제 이게 한글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셔서 힌내니 세라하니 같이 배우면 좋겠어요. 힌내니 세라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힌내니 세라하니 라고 대답하면서 이 힌내니 신앙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네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힌내니 세라하니 이렇게 힌내니 신앙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이사야 28장에 이렇게 말할 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16절에 여기 보라가 힌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구성상으로 보면 24장, 27장은 세상 끝날에 대해 심판 예언이고 28장, 35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말해요. 그 핵심은 뭐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힌내니 안 했기 때문에 28장 1절 6절은 북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을 말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었죠. 이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죽고 살만 에셀 5세가 즉위했어요. 이 살만 에셀 5세가 자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서진 정책을 폈습니다. 그 위협 앞에 북이스라엘이 그냥 정말 그 풍전등화격으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세상 물질의 풍요와 빠져서 방탕하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힘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돌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힘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백성은 그렇게 안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힘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58장 8절 9절에 보면 9절에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힘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힘내니. 자기 백성들은 힘내니 안 하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힘내니. 내가 언약을 지켜내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선언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지체 없이, 여기 말했잖아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내가 여기 있다.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힘내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이사야 65장 1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우리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배우면서 뭘 말합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한다는 건 뭐예요? 최상급의 표현이다. 최상급의 표현. 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언약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죠? 여기 제가 이 글자가 좀 그런데 언약적으로 반응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실패하고 반역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이방인도 구원할 거라고 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 예레미야의 흰nen이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배신자, 매국노다 이렇게 여기고 미워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예루살렘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걸 알고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기 쭉 말씀에 예레미야 26장 11절에서 16절에서 이 14절에 보면 뭐예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여긴대로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라가 이 보라 나는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힌내니예요. 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냥 단순히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적 신앙 고백을 하는 힌내니로 서 있다 이거예요. 그래 잘 생각해 봐라. 초점이 뭐냐? 잘 봐라. 내가 당신들 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 여호와가 최고의 권위자시고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나를 죽이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레미야의 논정을 듣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인 줄 알고 물러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또 33장 6절 9절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말씀하시는 거 그러나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이 히브리어로 힌내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범죄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그들을 연단하여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힌내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6장에서 27절 28절 여기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할 때 이 보라가 뭐예요? 힌내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힌내니라고 말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하고 언약하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올바르게 배우면 저 세상의 인문학과 영성 이런 거에 혼합된 이런 자유의지 불가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적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스바냐의 힌내니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20절 우리 이 17절 아주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19절에 여기에 힌내니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생략되어 있는 거죠. 19절을 시작하면서 힌내니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뭔데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고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돌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이. 그 다음에 스가랴의 힌내니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스가랴 2장 10절 13절 여기 10절에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데 힌내니가 생략되었어요. 여기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앞에 여기에 힌내니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거죠. 한글로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에 그 말씀 앞에 힌내니가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씩 보면, 말씀을 보면 그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종과 싹은 뭘 가리키겠어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종과 싹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8장 7절 8절에서도 여기 보라도 힌내니입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언약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면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받는 자기 백성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뭘 해주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이라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언약 공식이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 어때요? 이 언약 공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힌내니. 왜요? 하나님의 힌내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힌내니 때문에 우리가 힌내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임마누엘을 실현하시는 것. 그래서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말하면서 프랭크 루박이나 로렌스 수사 이런 로만 카톨릭이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영성에 오염이 되어서 습득적 관상기도 이 현실에서 그런 신적인 임재를 누려가려고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말라기의 힌내니 마지막에 우리 성경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절에 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론 단순히 성경 그렇게 읽지는 않죠.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했을 때 이 보라가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집중해서 봐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보라가 뭐라고 했다고요? 힌내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힌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힌내니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시느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것이니까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때 메시아를 보내시고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 보내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을 맺고 중보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힌내니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힌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엄함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힌내니 내가 여기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힌내니라고 말씀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은 언약에 실패하고 죄를 지었으나 그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이걸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미와 통일성, 관계 존재, 사명, 이게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뭐라고 그래요? 흰nen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렸어요. 도약을 감행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고 이를 성신한테 빌고 그런 도약으로 갔어요. 자기 백성이 언약에 실패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때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흰nen이 우리는 뭐라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흰nen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흰nen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신약이 오면 어떻게 돼요? 순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자발적인 고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에 또 말하고요. 복음서 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언약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언약의 현재와,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언약의 현재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 말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너무 약해요.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거는 그냥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는 거, 이런 용어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언약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이게 탁 알아져야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존재의 거듭남, 존재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의 종교로 간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흰nen이 구원하심, 언약에 대한 그 순종의 반응이 뭐예요? 흰nen이입니다. 흰nen이 신앙은 언약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뭐가 문제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실제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과거의 상처, 고난, 지금 고생하는 것, 지금 살아가는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고통받고 어렵고, 이 어려운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도 힘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폭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인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삶의 의미와 통일성, 관계 존재 사명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가지 않고 인문학과 영성으로 가니까 문제예요. 십자가로 안 된다, 성경으로 안 된다 생각하는 수많은 교수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 말했듯이 뭐라고요? 혼합주의 기독교, 실존주의 기독교, 영성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초월주의, 은사주의, 온갖 것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헷갈려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nen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흰nen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흰nen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주하심으로
그 힌내니를 보정해 주셨다니까요. 언약의 보정, 구원의 보정,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보장되었다.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과 안정성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다. 이터니티. 도약이 없이 어떻게 이터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가? 기독교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언약 신앙의 반응, 힌내니 신앙 네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큐티로부터 내적 치유, 상담, 온갖 영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 24시간, 니체, 보네퍼, 전적인 타자, 칼바르트, 온갖 영성가들, 로만 카톨릭 영성가,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유진 피터슨 너무너무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면은 그런 길 가지 말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경만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언약 신앙의 반응, 힌내니 신앙 살펴봤는데 더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